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셋 셋 셋. 하나 둘 둘 둘 둘 둘 셋 셋 셋.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눈이 많이 내리는 가운데서도 재직 학교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림으로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교회를 아름답게, 더욱더 이웃을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건 유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세요.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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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나이가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 처음부터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만 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나이가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 마지막으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죽음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의 인자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를 진행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능력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구강제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또한 봉사자로 하나님의 귀한 기둥같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재직들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에 합당한 풍성한 은혜와 복과 은혜를 넘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벌써 구강제로 또 우리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구강은 재직의 가정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업은 사실 수익을 내고 또 그 기업을 잘 이끈다라고 하면 그 가정, 개인사에 대해서 별하고 말하지 않아요. 뭐 우리가 알만한 그러한 기업의 그러한 뭐 사과 그 애플이죠. 거기 CEO도 뭐 동성애자라고 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수익을 창출하고 이윤을 내면 그거에 대하여서는 개인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근데 이 교회는 오늘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이 교회의 재직인데 그 가정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두 가지,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동일한 원리 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모습이 곧 가정에서의 모습이 되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곧 교회에서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당장은 차이가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동일한 모습이 똑같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교회의 재직이라는 것은 그 가정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이 구강을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들어가면서의 내용이 있는데요, 재밌습니다. 위트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시면 한번 웃으실 수 있으세요. 55페이지였고요. 자, 56페이지 우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리스트라고 나왔는데요, 이 고득체 글씨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 성장형 재직으로서 여러분의 가정은 얼마나 열린 가정의 모습을 지녔는지 스스로 평가해 보십시오. 총 10가지의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그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자기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우리 여성분들의 먼저 1번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멘. 그러면 5점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점점 내려가면 되고요. 우리 남성들이 한번 2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부간에 상대방이 잘못했음을 발견했더라도 그 잘못을 보통 내 탓으로 돌리는 편이다. 그렇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5점, 아니라고 하면 빵점은 없어요. 1점입니다. 우리 3번 우리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까? 아멘. 그럼 5점, 아니면 그 아래 점수. 자, 4번인데요, 함께 우리 남성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부간에 의견 충돌이 생길 때 상대방의 눈높이를 고려하려고 애쓴다. 그렇습니까? 아멘. 그러면 5점, 아니면 1점. 근데 우리 장로 회장님은 아멘 그러셨어요. 우리 여성분들께서 우리 5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맞습니까? 글쎄요. 네. 잘난 체 많이 보셨어요? 네, 아니라고 하면 5점에서 아래 점수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6번 함께 우리 남성분들 읽습니다. 시작. 가족 전체가 따로 시간을 내어 대화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그렇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우리 장로님들, 안수립 집사님들이요, 네, 성도님들. 네, 없으면 5점이 아닌 겁니다. 네, 7번 우리 여성분들께서 읽어줍니다. 시작. 그러십니까? 아멘. 기도하시죠. 기도로 도전하고 헤쳐나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8번 우리 남성분들께서 읽어주십니다. 시작. 여가 시간이 생겼을 때 가급적 그 여가를 온 가족이 함께 누리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요즘은 많이 그러시는데 이전에는 많이 못 그러셨던 걸로 압니다. 그래도 한번 평가 한번 해보시지요. 그리고 이제 함께 누리려고 한번 또 해보시고. 우리 여성분들께서 9번 읽어주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이것도 없네요.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잖아요. 또 섬겨주시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오늘 동짓날인 거. 봉사의 그 섬김을 받아서 알게 되었어요.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있는가. 자, 10번인데요. 남성분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확고하게 자리하고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10가지가요 그냥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 행복한 가정 10계명을 이 질문화해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은 평소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신분과 인격을
지녀야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명제로 딱딱 떨어지는 십계명인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개까지는 다 안 그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할 수 있고, 예.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이게 그냥 뭐 비이커인데 이런 비이커가 있다라고, 그릇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유리컵 여기다 물을 이렇게 붓는다라고 하면 이 물이 어디까지 찰 수 있죠? 다 아시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딱 찰 수밖에 없어요. 잘 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가장 낮은 곳이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누수가 생겨서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내어놓고 혹시 내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누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가정 가운데 이것을 한번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끌어올려 보자,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0점 이상 갖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36점밖에 안 됐어요. 40점 못 넘었어요. 한번 점수 한번 체크해 보시고 한번 그렇게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옆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페이지인데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우리 남성들이 먼저 1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가이사랴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요 분위기 배경을 알고 계시지요? 이방인이었어요. 백부장이었는데 그가 경건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바, 드려진 바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고자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 은혜가 온 가족에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1번인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달리아데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을 적어 보십시오. 2절과 7절인데요. 경외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2절, 7절.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온 집은요, 부부하고 자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하인도 있고 노예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집안에서 밥을 먹는 식솔들이죠. 그 식솔들 전체를 말하는 게 온 집입니다. 그리고 일가 친척까지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이었다. 이 백부장 이 고넬료는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집. 자, 7절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7절에서 어떤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지요? 아멘. 맞습니다. 집안 하인들과 종졸 가운데서도 다 경건했다는 거예요. 즉 온 집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것을 이 하인들을 통하여 알려주시지요. 여기서 종졸이 뭐냐 하면 찾아보니까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드는 종을 말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하인이라고 말한 것은 집의 일을 돌보는 하인인데, 종졸은 비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시중을 드는 노예를 말할 때 종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거기서 특별히 경건한 사람을 이 고넬료가 불러서 이 베드로에게 보내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 경외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베드로를 주님께서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경외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말 많이 하는데 경외가 뭐죠? 맞아요. 경자가 공경할 때 쓰는 경자입니다. 공경하는 것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이방인의 집이었지만 모든 식솔들이 전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섬기는 그러한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에 우리 가정으로도 대치해서 그러니까 대입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자란 우리 모태신앙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아이들이 또 목회자의 자녀가 많이 삐뚤어지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잘 섬기는 그 부모님으로부터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뚤어지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되지요. 근데 이 공경과 두려움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빼놓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경하고 두려워하지만 그 안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은 인간적인 자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청년들 있잖아요. 청년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말씀 양육하면은 참 은혜를 많이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놓고 토론하고 너의 문제가 뭔지 말해주면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에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또한 그 경험을 이야기해주고 말씀 양육을 통해서 은혜 받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청년들은 어디에 또 은혜를 또 받느냐 하면 물론 이것도 받겠지만 특별하게 어떤 축제죠. 어떤 페스티벌 같은 거. 그러니까 크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외치고 예배할 때에 은혜를 받는 또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동일하게 이들은 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어떠한 친구들은 이 말씀이라는 양육을 통해서 또 어떠한 친구들이 이 축제라는 것을 통해서 또 각자 나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사람한테는 이것이 맞는데 아니야, 이것만 해야 돼. 또 어떠한 친구는 이게 맞는데 아니야, 이거 아닌 거야. 이건 금방 사라지는 거야. 이게 필요한 거야.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동일하되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풀어 놓아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건강하게 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경외한다는 것도 뭐냐 하면 십자가로 다 해석이 돼요. 십자가가 뭡니까?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이라는 그 부분이 어찌 보면 그 사람의 이 내용들,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허락되어진 달란트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이건 안 돼, 이건 돼,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그 대신에 잊지 말아야 될 공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잖아요. 그 법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공경과 두려움의 내용이 공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이 자유함이 함께 들어가 줄 때에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외. 이 경외에서 멀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이들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사사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이 좋은 재물을 내어놓으면 자기가 먹고 싶은 그 부위를 얻고자 먼저 그것을 취해버리잖아요. 죽기를 작정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회막, 즉 성소에서 그 여인들을 겁탈하는 일까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공경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어요. 또 그들에게
자유함, 이 자유함은 인간적인 자유함이었는데 그 제사장으로 되었을 때에 왜 그러한 삐뚤어진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 두 가지가 분명히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인물로 자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돼, 야, 안 돼, 나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을 하고, 그러나 사랑하고, 사랑하나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이 분명할 때에 우리가 경외하는 그러한 온 가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2절에 소개된 고넬료 가정의 경건한 신앙생활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총 3가지죠. 이 3가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너무 이거는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자, 우리가 경외는 지금 잠깐 나누었고요. 그러면 이 고넬료 가정 가운데 이 3가지가 있었는데 경외는 이제 하나로 빼놓고요. 자, 구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구제, 기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에 조화를 이룰 때에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을 말씀해 줍니다. 기도는 내적인 거예요. 내적인 거죠. 근데 구제는 외적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적인 것이 기도로 있을 때에 외적인 구제의 활동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이 구제 자체가 전도고 선교였어요. 그래서 이 구제 자체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알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것, 성령으로 변화받은 것을 알릴 수 있었는가? 그들은 기도하는 것은 다 똑같았어요. 유대인도 다 기도했어요. 근데 이 구제를 통해 가지고 전도와 선교까지 나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 외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같이 병행될 때에 건강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봉사하는 사람입니까? 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신앙의 인격을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5년 전, 6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 이제 일을 할 때에 여의도에서 이제 이 성도들을 만나는 사역이 아니고 좀 행정 업무를 좀 그때 많이 보게 된 그런 업무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마음이 드라이해지니까, 건조하니까 뭔가 이게 사역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행정만 하고 있으면 주의 종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 동네에서 한 30분 가면, 30분 정도 가면 요양병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요양병원에 마침 월요일 아침마다, 월요일 점심마다 점심에 어르신들 점심 식사 그 봉사에 따라 가지고 한번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100명 분을 하는데 뭔 제가 한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씻기만 하고 식파 나중에 이제 설거지 해준 건데도 불구하고, 야,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100명 준비하는 게 9시에 가가지고 12시쯤 밥 먹는 거였는데 그거 2주, 그러니까 월요일만 2번 하고는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못했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중에 힘이 들어가 자꾸 졸린 거예요. 월요일날 못 쉬니까. 그래서 못했는데, 그런데 2번의 경험이었지만, 솔직하게 2번의 경험이었지만 제 마음이 회복이 됐어요. 이게 필요한 거구나. 이게 기도한다, 말씀 본다, 계속해서 내 안에 내가 뭘 채워야 되는 걸로만 계속 생각하는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그 내용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나 안 되는 것이구나. 그때 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2번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반드시 그러한 구제, 전도, 선교, 그 봉사 얼마나 귀한 것인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인가, 이 기쁨을 우리 재직들은 유지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것이 무너지고 있으면 이 둘 중에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채워진 것이 없거나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답을 찾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신앙을 보고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베드로죠.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넬료와 베드로 둘 다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둘 다 모르는 사이였는데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셨고,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이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두 사람이 만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로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세워주셨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중요하게 이루시고자 하시면 다 말씀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괜히 싸울 필요가 없어요. 괜히 다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답답할지라도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 제가 기억나는 그 인사 그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지원을 하잖아요, 교육자로. 그럼 거기에 반드시 한 장짜리 사인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배우자 동의서예요. 내 배우자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을 허락하느냐, 자기가 사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라고 하면 아내의 것을 받아야 되고, 여성이라고 하면 남편의 것을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첨부가 돼야 원서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두 부부가 함께 사역하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가는데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제 밑으로 다음에 들어왔던 분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7살에서 그때 한 8살 정도 많으신 분이셨는데,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안 된다고 이렇게 밀렸다는 거예요. 7년 기다렸다는, 8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어왔다고 고백한 것이 있는데, 야, 그게 맞아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둘 다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응답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인데요. 요빠에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청한 고넬료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죠? 네, 맞습니다. 일가와 가까운 친구, 친척들을 모아놓고 기다렸다. 주님 앞에 혼자만 항상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그냥 군인의 어떤 사람이지만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기도와 구제, 영적인 것, 어떠한 것인지 원리를 알았어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기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 혼자만이 아니다.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자, 5번인데요.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은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성령께서 모인 모든 사람에게 강림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한테 안 가겠다고 서로가 찢어져 있고 갈라져 있었다고 하면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특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제, 그 기도가 있었고 그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연합한 곳에, 하나된 곳에 충만하게 임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복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도 다 헤쳐나가실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5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가치와 목적,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 3가지로 나누어졌는데요. 우리 한번 가정의 가치와 목적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직접 만드신 두 기관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가 그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은 신앙생활을 올바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장소입니다. 가정에서 익힌 신앙 습관은 일생 동안 믿음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재직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우선 가정에서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 네오날드는 기독교 가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패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말한 목적 네 가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만들어 내기 위한 실험실이다. 자녀를 잘 양육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인데요. 시작. 기독교 가정은 이웃과 동료들을 향한 선교 사업기관이다. 섬기자고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인데요. 기독교 가정은 사회를 좀 더 건강하고 정의롭고 따뜻한 곳으로 만드는 견인차이다. 미랄이 되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인데요. 기독교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 그러니 얼마나 가정 생활에 중요성이 있는가. 거기서 은혜와 행복을 누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인데요. 성경적인 재직의 가정 생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고요. 내용도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인 된 가정 그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저 한번 이거 고민해 봤어요. 다 우리는 믿으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뭐일 것 같아요? 주인이 된 가정, 주님이 주인 된 가정. 이 가정은 누가 되었든지 간에 먼저 화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말이 나오는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된 가정. 화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 주님이 주인 되지 못하죠. 성경 말씀에도 재물을 드리러 갈 때에 마음의 형제와 다툰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루를 넘겨가기 전에 화해할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주인이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화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주인이 계신 가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난 그 사람이 크신 분이세요. 자, 두 번째, 믿음과 신앙을 고린도전서 11장 3절이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 믿음과 신앙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가정. 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기도와 함께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을 지녀야 합니다. 특히 뜻하지 않는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될 때 이것을 이겨내려면 평소에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훈련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가정은 또 어떠한 가정일까? 물론 믿음으로 다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실제적인 어떤 내용들을 본다고 하면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게 되면 관점에서 바라보는 눈을 지녀야 합니다. 둘째 줄에 그러거든요. 그럼 믿음의 관점에서 보는 게 뭐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내용들을 봅니다. 수많은 내용들을 듣고 수많은 것을 내 입을 통해서 말하고 또 수많은 것을 그 보고 듣고 말한 것을 통하여 행하게 되지요. 근데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내가 보았느냐,
믿음으로 내가 들었느냐, 믿음으로 내가 말하고 믿음으로 내가 행했느냐라는 것이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아닌 것은 보지 말자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이 보였다고 하면 내 안에 두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이 내 귀에 들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안에 두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은 내가 말하지 않으면 되고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 신앙의 중심에 세워진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아는 내용이니까요. 자, 3번인데요.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가정,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부름받았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며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관계의 원리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각자 역할에 충실한 부부가 되십시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맛볼 수 있습니다. 제가요 3040 담당할 때에 작년들 담당할 때에 놀란 것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3040 세대 때부터 각방 쓰는 부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각방을 써요. 뭐 코를 많이 크게 곱니다. 그래서 같이 잘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각방 쓰는 3040이 야, 이게 부부관계가 안 좋고 밖에서 뭔가 안 좋은 게 표출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딱 같이 교회에 올 정도로 친밀감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각방 쓰는 사람들이 많은 거였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그 교구의 지역장도 신앙이 좋고 그 남편도 함께 교회 나와요. 아들 건사하고 나올 줄 아는 정도의 믿음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각방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코골아서 같이 못 잔다고. 그런데 이 각방을 쓴다라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 이 작은 일들일 수 있지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용납하면 안 되지요. 예전에 저기 안산에 있던 교회였던 것 같긴데 무슨 큰 동산교회인가 거기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하시는데 막 그 이제 은퇴하신 분이니까 벌써 꽤 되신 분인데 본인 가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는 이제 다 이제 부부 관계가 다 있는 가정이니까 운동을 반드시 한대요. 운동을 반드시 한다. 그때 나이가 이제 거의 70 가까이 되신 분이셨는데 운동을 항상 하신대. 왜 운동하는지 아십니까? 하면서 깔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자기는 부부 관계를 위해서 일주일에 3번 정도의 관계를 위해서 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이 70이신데.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지금도 애쓴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그러한 가정을 이룹시다. 그 얘기하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운동을 그렇게 하신대요. 시간이 있으면 계속해서. 그래서 그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러한 뭐라 그럴까 가정을 생각하고 부부를 생각하고 배우자를 생각하는 그러한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때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나이가 아직 20대였던 것 같아요. 그 말씀 들은 적이. 그런데도 그 기억이 나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제자들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4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영향력이 훨씬 더 크다.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노스캐롤라이 대학인가 하여튼 그 대학에서 이 청소년 범죄 그 내용을 이제 했는데 약물 폭력 폭력 맞네요. 이 청소년 중에 약물을 하고 이제 마약 같은 거죠. 또 폭력을 쓰는 그 아이의 영향을 확인했더니 엄마는 0%였답니다.
약물을 하고 폭력을 쓰는 데 있어서 엄마의 영향은 0%였고 아버지의 영향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 특별히 사춘기 소년에 대한 영향력은 아버지가 절대적이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사춘기 소년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밀접해지면 연봉이 높아지더래요. 연봉이 높아지더랍니다. 연봉이 높은 직업도 없고 그러한 것을 더 많이 가더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는 이 소년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비행 청소년의 대부분이 이제 뭐 남자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물론 여자도 있지만 이 절대적으로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아버지가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안수집사님 계신데 우리가 다시 한번 채찍질해야 될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가정을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5번째인데요. 복음을 전하는 가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는 내 집에 있는 교회,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시대에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는 가정이 그 지역의 거룩한 집회 장소, 즉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정은 그리스도의 작은 몸을 이루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재직의 가정 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5가지 나오는데요. 결과적은 뭐냐 하면 가정이 교회다예요. 가정이 교회다고 교회이고 그럼 가정이 교회면 그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그 제사장을 남자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니까 남편이 있다면 물론 남편이 안 계시다라고 하면 여성도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 남편이 가정의 목회자가 되어서 가정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사실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3번째가 뭐냐면 재직과 가정 예배가 나오잖아요. 가정이 교회고 그 가정이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어지면 그것은 최상의 가정이다. 최상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정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대 사회로 올수록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붕괴되는 가정을 처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으로 가정 예배를 뽑았습니다. 가정 예배는 가정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창조하고 강화시켜 줍니다. 가정을 제단 삼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할 때 하나님의 뜻하신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출가하시고 그런 분들 대부분이시지 않습니까? 뭐 1년에 한 번 정도 추석이나 설 때 만나시잖아요. 그때라도 꼭 가정 예배 도전하십시오. 설 예배 드려보세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그 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인도를 하세요. 1년에 한 번이라도 2번이라도 그러면 다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한 경험에 의하면 말씀 구절이 있으면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한 절 읽고 그 한 절 읽고 그 한 절 읽고 이 릴레이식으로 성경 같이 가지고 읽으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가 남자아이가 이 언어가 안 열리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하다가 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절 읽고 네 한 절 읽고 누나 한 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으라고 그랬더니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좋아지더라고요.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이것도 은혜이면서 또 방법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번째인데요. 성공적인 가정 예배의 원리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온 가족이 다 참석하기를 바라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2번째,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가족들이 주의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3번째, 가족 구성원들에게 예배의 각 부분을 맡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4번째, 예배를 드린 후에 다가와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진짜로 예배하고 대화하면 열립니다. 대화가 돼요. 희한하게 대화가 돼요. 그리고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내용을 질문하고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겼잖아요. 완전 대화가 돼요. 저도 그래서 뭔가 좀 안 될 때는 반드시 그 방법을 쓰거든요. 그럼 반드시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그 경험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다 모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써보시고, 또 우리 교회는 가정에 다 출가하시고 다 밖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또 겟세마니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모였을 때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을 돌보시고 재직의 가정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립사님, 제사님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또 출석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강을 통하여서 가정생활,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주님, 교회와 동일하게 가정을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재직들이 세워진 곳마다 다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화평이 있게 하시고 화목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충성하시라고 감사하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중에서 맡은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돌아보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화목한 가정들이 말씀대로 주옵소서. 가정 예배대로 신들어보는 내대로 주옵소서.